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복된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또 영적인 쉼과 또 재충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 많은 교회들 또 목회자들을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김해가 너무 더워서 서울에 올라가면 좀 시원할 줄 알고 서울로 올라갔더니 이 남쪽의 폭염이 서울에도 밀려 올라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을 피해서 가평으로 기도원으로 갔더니 그 폭염이 또 그쪽으로 계속 밀려오는 겁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 무더움이 계속 저를 따라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가던 그 사역의 길을 잠시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깊이 머물며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과 또 사역의 모습을 목회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해 주신 신광열 은퇴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보내심 6번째 시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평생에 걸쳐 3번의 꿈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첫 번째 꿈은 요셉이 17살 때 소년이었을 때 꾸었던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게 되었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요셉이 28살 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 감옥에서 만났던 두 사람이 있었죠. 두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그들의 꿈을 또 해석해 주게 됩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하여 죽게 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그 왕궁에 복직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의 이 억울한 사연을 꼭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만 2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요셉이 마주하게 된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요셉이 극적으로 마주하게 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꾸었던 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반전시키며 많은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주인공으로 이 요셉을 역사의 무대에 우뚝 세우시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준비하신 그 인생의 반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리고 요셉은 그 반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반전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3가지 비결들을 함께 살펴보며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요셉이 반전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요셉은 대제국 그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그 하나님을 높이며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4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가 꾸었던 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연속해서 2번 다른 꿈을 꾸게 되는데요. 그 바로가 꾸었던 첫 번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근데 곧 이어서 흉하고 마른 7 암소가 그곳에 나타나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들을 다 잡아 먹은 것입니다.
이 바로가 꿈을 꾸다가 화들짝 놀라서 깹니다. 그리고 그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다시 잠이 들지요. 그리고 그가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두 번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그 7 이삭이 나와서 그 충실하고 무성한 7 이삭을 다 먹어버리게 된 겁니다. 바로가 이 두 가지 꿈을 꾸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크게 번민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번민하였다라는 것은 마음이 답답하고 심히 고민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바로는 그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 지혜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왕이 꾸었던 이 꿈은 나라의 운명을 계시하는 신의 뜻으로 받들여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점점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비상사태가 터진 겁니다. 애굽에 큰 위기가 터진 겁니다. 바로 왕도, 어떤 신하도, 어떠한 전문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은 무기력한 가운데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궁의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때마침 그 왕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2년 전 그가 감옥에 있었을 때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바로 그 요셉이 갑자기 생각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인데 어느 날 불현듯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도 깜짝 놀라게 되지요.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잊혀진 기억을 떠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그 잊혀진 요셉을 다시 떠올리게 기억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반전시킬 그 최고의 상황과 준비가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수많은 민족을 살리기 위한 주인공으로 이 세상의 한복판에 그 역사의 중앙에 이 요셉을 우뚝 세울 그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사실 요셉은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왕궁에 복직되었을 때 그 감옥에서 나오길 원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그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절대음에 맞추어 그 악기를 조율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튜닝 한다라고 합니다. 그 악기의 음을 잘 맞추는 것이죠. 왜냐하면 악기는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따라 그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조율이 안 된 악기로 연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악기들이 동원이 됩니다. 기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그리고 오르간, 피아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이 되는데 이 악기들이 제대로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합주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겠죠. 온전한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음에 맞추어진 이 조율된 악기는 멋진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하모니, 그 화음을 만들어내는 멋진 도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란 그 절대음에 맞추어 그 조율된 믿음의 악기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우리를 통하여 멋진 소리가 나는 겁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그 구원의 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율된 믿음의 악기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춘다라는 겁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의지하고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조율된 믿음의 악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멋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화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 안에서 조율된 믿음의 악기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존재와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율된 믿음의 악기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이 요셉과의 사연을 설명하며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 당장 그 요셉이라는 사람을 내 앞에 데리고 와라 명령을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기치도 않게 이 요셉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언제 감옥에서 풀려날지 몰랐던 이 요셉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길었던 수염을 깎고 더러운 누더기와 같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되지요.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그 절대 신이라 불리던 그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지금 요셉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바로가 단도직입적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근데 어떠한 사람도 내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그 꿈을 풀 수 있는 자라 하더라. 이렇게 지금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누가 누구를 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더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바로가, 신처럼 여겨졌던 그 절대 권력자 이 바로가 한낱 히브리 노예였고 죄수였던 청년 이 요셉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요. 여러분, 만약 이것이 평상시라면 가능한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분이 있으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손에는 붙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요셉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이 바로 왕이
요셉을 간절히 원하고 요셉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를 의지합니다. 나를 신뢰합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어깨가 으쓱으쓱 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내 왕이시여, 제가 꿈 해석을 잘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고민을 다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지금 바로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지금 요셉이 처음 바로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정합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꿈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2년 전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꿈 해석은 누구에게 달려있다라고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꿈 해석이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요셉, 지금도 그 바로 앞에서, 그 절대 권력자 앞에서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 여러분, 지금 이 바로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를 기대하고 누구를 부른 겁니까? 요셉을 기대하고 요셉의 실력을 믿고 요셉을 부른 겁니다. 근데 요셉이 자기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바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라?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 없다고? 그럼 실력이 없네? 이렇게 만약에 바로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했다면 그 자리에서 이 요셉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 한 말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위험을 걸고 한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요셉은 바로 앞에서 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서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여기서 편안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샬롬이란 말이 쓰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이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평안이란 뜻입니다. 지금 이 꿈을 꾸고 크게 번뇌하며 답답하며 고민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 요셉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이 바로의 꿈 내용을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아직 듣기 전이라는 겁니다. 바로가 무슨 꿈 내용을 할지도 모르는데 이 요셉은 미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3번 거듭 반복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28절, 32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 꿈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세상의 한복판에 절대 권력자인 바로 앞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신하들 앞에서 지금 담대히 누구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지금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이 시대의 복음의 전달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을 살리시고 생명을 구원하며 그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요셉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이 반전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요셉은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그 해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제시했다라는 것이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자, 여기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왕이시여, 당신이 꾼 두 가지 꿈은 서로 다른 꿈이 아니라 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자세히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 국가적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탁월한 대안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여러분, 앞서 2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당신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죠. 자, 32절에서도 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33절부터 이제 요셉은 그러면 이 꿈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한 탁월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로 하여금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7해 풍년 동안 애굽 땅의 5분의 1의 그 양식을 각 성읍에 저장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 7해 극심한 흉년이 닥치더라도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국가 경영의 그 계획을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어떤 사람도 생각할 수 없었던 매우 특별한 혁신적인 발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은 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탁월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요셉이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머리가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가 경험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17세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던 그 요셉, 지금 30세가 되어 바로왕 앞에 있는 그 순간까지 지난 13년 동안 이 요셉의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라면 그 요약해주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서 창세기 39장에서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요셉이 이런 탁월한 지혜로 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던 그 근원, 그 비결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3년 동안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서
그 모든 살림을 총괄하면서 수많은 애굽의 고위층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 요셉이 그들을 만나면서 당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아픔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인생의 배후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겸손하게 됩니다. 진실하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성실히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이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대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뛰어넘고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이 반전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왕과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신하들이 이 요셉의 꿈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탁월한 대안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요셉의 그 내용을 다 좋게 여겼더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반박하지 못하는 겁니다. 반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겁니다. 왜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탁월한 대안, 그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자, 3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바로는 이 요셉을 보면서 이 압도적인 탁월한 지혜를 가진 이 요셉을 향하여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땅에는 지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낼 수 있는 지혜이며 대안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즉시 이 요셉을 이 애굽의 2인자로 국무총리로 삼아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게 합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끼고 있었던 안장반지를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자신이 탔던 버금수레에 요셉을 태웁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새 이름을 부여하게 되지요. 자, 그 내용이 45절에 나오는데요. 4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여기서 요셉은 사브낫 바네야라는 애굽식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사브낫 바네야. 자, 이 이름의 뜻은 생명의 부양자, 그 비밀을 밝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이 새 이름의 뜻처럼 앞으로 극심한 흉년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부양자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 하늘의 비밀을 밝히는 자로 이 땅에 왔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밝히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지금 계속 바로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이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더 나아가 이 요셉이 믿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그는 사브낫 바네아다. 생명을 부양하는 자요, 비밀을 밝히는 자라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왕이 요셉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거룩한 영향력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서 이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며 그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민 공동체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요, 이 땅의 하늘의 비밀을 밝히는 이 시대의 사브낫 바네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을 이끌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주님,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수많은 민족을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요셉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소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소원을 주님의 뜻에 맞추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지식과 경험보다 주님의 지혜와 계획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나를 향하신 가정과 공동체를 향하신 놀라운 주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며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